네, 오늘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도 영광스러워 모세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면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만일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이 경우 한때 영광스러웠던 것이 더 큰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해 더 이상 영광스럽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라져 버릴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한 것도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담대하게 말합니다. 모세가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을 읽을 때 오늘날까지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라는 제목으로 임노한 전사님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네, 요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환영의 박수.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또 깨달았고요. 여러분은 별로 안 보고 싶으셨나 보죠? 아니시죠? 마스크 써서. 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전에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몇 해 전 지금은 은퇴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김연아 선수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김연아는 평창 동계올림픽 그 홍보대사로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기자가 김연아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김연아 선수 예전에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릴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김연아 선수에게 했는데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은퇴 직후에는 메달을 따는 그 순간, 그 감동적인 순간을 자주 보곤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영상을 보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때의 기억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이렇게 기자에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자신의 모습, 그때의 모습, 그 영광스러운 순간 때문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고 지금의 삶을 누릴 수는 있었지만 그 너무나 소중한 순간이기는 하지만 그때에 얽매여서 그 과거의 영광을 계속해서 얽매여서 살아가다 보면 실제로 살아갈 순간, 더 소중한 순간이 현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재의 순간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릴 수 있기에 과거에 그 메달에 땄던 그 기뻤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그때의 영상이나 이런 것도 찾아보지 않는다고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과거에 찬란했던 크고 작은 영광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하신 우리 청년들도 크고 작은 그 영광의 순간들이 내가 과거에 이런 영광이 있었지,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지 라는 그런 크고 작은 영광의 순간들이 아마 누구에게나 한두 가지씩은 꼭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과거의 영광이 좋게 작용을 해서 현재의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현재를 아름답게 누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좋지 않게 작용이 된다면 그 과거의 영광에 얽매여서 나의 현재의 삶이 멈추어 있거나 그리고 무너져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과거의 그 영광을 붙잡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그 순간에 얽매여서 더 크고 새로운 영광을 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과거의 영광과 함께 멈춰 있거나 멈춰 있으면 다행인데 뒤로 물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신 우리 청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영광에 빠져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크고 새로운 영광을 보고 살아내고 있습니까? 왜 서두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 그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받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현재 지금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고 사도 바울이 양육하고 훈련해서 부흥되어서 세워져 나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 자신을 향해서 그의 사도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전반부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향해 그 바울의 사도성을 증명하는 추천서를 요구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 삶의 간증에 산물들인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나의 추천서입니다 라고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로서의 자신의 그 자격은 당신들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주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7절부터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 자신과, 그리고 누구랑 대비를 시키냐면 모세의 사역과 자신의 사역을 대비시키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논리를 펼치는데 그것이 어떤 논리냐면 헬라어의 합성어거든요. 근데 칼 와호메르 논리라는 그 일종의 비교 화법을 통해서 이전에도 영광스러웠지만 지금은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라는 긍정에서 더 큰 긍정을 유도하는 논리로 오늘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의 사역과 비교하면서 누가 더 우위에 있고 누구의 사역이 더 낮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사역도 영광스러웠고 엄청났지만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더 큰 긍정이 있습니다라고 더 큰 긍정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도 영광스러워 모세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다면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두 돌판에 십계명을 받은 후 산에 내려와서 그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빛이 났습니다. 이 광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세의 얼굴에 반사가 되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서 그 앞에 얘기했던 비교 화법을 통해서 돌판에 새긴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광채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는 곧 사라질 것이고 반드시 없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하나님의 광채로 인해서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었다, 그런 영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더 나아가서 문자의 직분이 아닌 영의 직분에는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새 언약의 사역, 영의 사역, 즉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일들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이전의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더 큰 영광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들의 모든 예배와 사역 그리고 삶의 작고 큰 모든 부분에는 성령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영의 사역, 성령 사역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영광이 함께 수반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날마다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 그분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드라이브하면서 가실 수 있게끔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초점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성령님이 외면받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조금이라도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세 글자만 이야기해도 너무 과한 것 아니냐며 성령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약화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는 더 주목받아야 하실 분이 오직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더욱더 강조되어야만 하고 지금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빼놓고는 절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빼놓고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요. 성령님을 빼놓고는 절대 삶에 조금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는 것이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더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 칼 와호메르의 논리를 펼치면서 이 비교 화법을 또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이 경우 한때 영광스럽던 것이 더 큰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해 더 이상 영광스럽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의 10계명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의 백성들 간의 최소한입니다. 최소한의 약속, 율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에게 유죄를 선고하듯 죄가 죄임을 확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성경에 정죄의 직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그냥 단순히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입니다. 죄를 인식하는 거죠. 그렇기에 율법이 가진 정죄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죄를 율법 속에 가둠으로 그 사역과 그 직분에도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선포하는 그 의의 직분,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의 사역, 복음의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어둠과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그 복음,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그 복음, 이 복음의 직분, 의의 직분은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넘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죄를 정죄합니다. 우리에게 유죄를 선포하며 우리를 그 죄의 울타리 속에 가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은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만듭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에게 칭의를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 내가 잘나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게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형성된 그 관계 속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칭의입니다.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무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서 의롭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만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반복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그 더러운 죄, 여러분 그 더러운 죄의 문제를 누구한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회복과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성령의 법이 나의 죄로 인한 모든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죄의 문제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고 나만 아는 그 은밀한 모든 죄는 외부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전에 모세를 통한 그 율법의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지만, 큰 영광이 있었지만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한 의의 직분에는 표현하지도 못할 엄청난 영광이 넘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여러분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시 한번 비교 화법을 통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라져버릴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한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사라져버릴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지으며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복음은 영원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율법의 그 유효 기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가 유효 기간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끝이 났습니다. 폐하여졌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고요, 영원히 존속되고 지속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질 것이고요, 어둠이 올수록 더욱더 커질 것이고요, 그 복음을 짓누를수록 그 복음은 더욱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목숨을 걸고 붙잡아야 할 소망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바라봄에 있어서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완고한 마음이 우리들의 장애물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을 읽을 때 오늘날까지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모세의 얼굴에 반사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여러분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얼마 있으면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자신의 얼굴에서 사라질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가림으로써, 수건을 덮어서 가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반사체로서의 그 빛나는 자신의 얼굴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사라질 것들, 일시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을 없애기 위한 그 목적으로
수건을 덮어서 그 영광의 빛을 가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완고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모세의 얼굴에 덮었던 그 수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덮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수건을 벗지 못해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의미는 마음이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이 돌같이 딱딱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꺼운 가죽으로 덮인 것을 완고하다라고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뭐가 뭔지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내 마음이 너무나, 내 생각이 너무나 딱딱히 굳어서 두꺼운 가죽이 덮여져 있어서 분간할 수 없고 알아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완고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복음이 동일하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복음을 복음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고 두꺼운 가죽으로 덮인 심령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 나를 생명으로 살리는 그 복음 또한 알아보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날마다 현장에 나와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영상으로 계속 예배했었잖아요.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그 복음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그 복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여겨지냐면 가끔 책이나 어디 우연히 봤던 그 명언만도 못한, 그 명언의 한 구절만도 못한, 그만큼도 가슴을 뛰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마음이 완고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요, 더 냉정하게 얘기해서 혹시 내가 지금 그 완고한 마음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냉정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복음을 알아보고 있는지, 나는 그 복음을 느끼고 있는지, 그 복음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 환경이지만 그 복음 때문에 나는 일어서고 있는지, 그 복음 때문에 나는 회복되고 있는지, 그 복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그 복음 때문에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혹시 내 마음이 완고하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만큼 다녔는지 그거와 관계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령의 그 경험을, 영적인 경험을 했느냐, 이거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큰 사역을 했고 작은 사역을 했고 내가 어떠한 교회 시스템 속에서 어떠한 훈련의 과정을 겪었는지 거쳤는지 수료했는지 이것과는 조금에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 마음에 오랫동안 모세의 그 수건이 덮어져서 그냥 단순히 완고해진 건 아닌지라는 이것을 우리가 접근해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도 나를 덮고 있어서 나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에 구목하게 하지 못하는 그 수건을 벗겨내는 것에 우리 신앙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는데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수건이 여전히 나를 덮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어찌 보면 수건을 벗는 것이, 그 수건을 벗어서 그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건을 우리가 벗겨내지 못한다면 과거의 영광에 우리가 매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거의 영광은 여러분 어떤 영광입니까? 없어질 영광입니다. 유한한 영광입니다. 사라질 영광입니다. 우리를 정죄함으로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영광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고하게 만들어서 생명의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과거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수건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언약을 붙잡고 그 소망의 복음을 붙잡고 주님께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수건을 벗어버릴 수 있는 영적인 해결점은 성경의 바울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덮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서 그 생명의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고 날마다 우리들을 짓누르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그 수건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벗겨집니다. 그 수건은 내가 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어떠한 능력으로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주님께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집니다. 그래서 나의 완고한 마음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간다는 것, 돌이킨다는 것,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그곳으로, 주님께 속해 있던 그곳으로, 우리는 죄인이기에 그분이 아니고는 죄를 해결받고 구원받을 수 없기에 다시 그분께로 여러분 돌아가는 것, 여호와께 돌아가면 수건은 벗겨집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만 알고 있던 내 안에 반복적인 죄,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 이 시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수건이, 내 마음과 생각에 수건이 덮여 있어서 내 마음이 완고했던 걸 주님 몰랐습니다. 다시 이 시간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수건을 벗겨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먼저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두 손을 들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우리가 첫 번째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온전히 설 수 없고 내 안에 모든 죽음의 문제 속에서 자유할 수 없음을 알기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속에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방해하는 모든 세상적인 모습,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돌아가며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 분의 주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3장 말씀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함께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다시 돌아감으로, 우리가 다시 회개함으로 우리를 덮었던 그 수건은 벗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반드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 문자의 직분의 영광보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정죄의 직분의 그 영광보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사라져버릴 그 율법의 직분의 그 영광보다, 이전의 영광보다 영원히 존속될 더 큰 영광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만 가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영 성령님은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심으로, 제한적인 문자의 직분에서 영의 직분으로, 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정죄의 직분에서 죄의 문제를 해방을 주는 의의 직분으로, 그리고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복음의 직분으로,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그 수건을 벗겨주심으로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심으로 영원히 존속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은 성령님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희시 공동체가, 그리고 이 희시 공동체에 소속된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성령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더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분이 점점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약화시킬지언정 우리 속에는 그 성령 하나님의 존재가 더욱더 부각되어지고 올라가서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결정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내는 우리 희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인생의 그 속
송두리째를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그분을 인정해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바라봅니다. 성령님 나의 삶을 통솔해주시고 나의 삶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을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우리도 너무나 잘 아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성령님, 그분이 우리 인생에 해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벌어졌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마음을 영을 열지 않고 들었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모든 것이 수건으로 가려진 것 같은 완악하며 우리의 강팍하며 우리의 연약함이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열린 자 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내게 열린 자 내게 부르짖는 자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나타낼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인생 가운데 소망의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저들의 섬김과 저들의 은사와 저들의 부르심과 저들의 충성됨으로 인하여 영혼이 살아나고 가족이 살아나고 하나님 친구들이 살아나고 우리 회사가 살아나고 우리 가문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도시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내 인생의 목표요 내 행복의 이유로 삼는 거룩한 주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더 부으실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주여 오늘 또 다른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 주의 영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며 또 일상 가운데 주님의 나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우리 꿈과 비전 위에 홀리파이어 캠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